자, 우리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무슨 뜻일까요? 신명기란 이름은 어떻게 붙여지게 됐을까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책 이름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되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 책 제목처럼 써왔어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모세오경의 다섯 번째 책을 원래는 첫 글자를 따서 데바림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냥 번역을 해보면 말씀들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한자어로 이 의미를 한자어로 바꿔서 신명기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럼 신명기란 말은 어떻게 붙이게 됐는가? 이 신이란 말은 원래 그 십이지신의 그 원숭이를 뜻하는 신의 의미도 있지만 원래는 저게 펼신자예요. 편다 하는 말이에요. 편다. 그러니까 있던 성경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쓰고 그리고 앞에 있던 성경을 해석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명은 명령할 명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기는 기록할 기, 그래서 책이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디우테로노미라고 하는 뜻을 신학적 의미를 담아서 번역한 말입니다. 율법을 반복하고 해석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참 몰라도 됩니다. 뭐 신학생들 공부하면서 가르쳐주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신명기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해석해서 써놓은 책,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는 왜 율법이 다 있는데 왜 그걸 또 반복하고 해석해서 책으로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 얘기, 그런 얘기들이 또 신명기에 반복되어 있거든요. 왜 이걸 똑같은 걸 반복을 해놨을까? 그래서 그것을 반복했다, 그런 뜻으로 신명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왜 그런 반복을 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해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써놓은 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40년이 지났어요. 그때 율법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행군하는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출애굽 2세들이 이제 그 자리를 메우게 됐어요. 이들이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직접 율법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모세는 죽기 전 마지막 사명으로 이들에게 율법을 들려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어요. 40년 동안 달라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40년 전에 전했던 율법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를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신명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은 이 신명기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는 이제 죽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되니까 유언처럼 당부하는 거예요. 얘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라. 여러분들이 이제 설 명절에 자식들, 손주들 오면 얘기해야죠. 얘들아, 예수 잘 믿어라.
딴 얘기 하지 말고 시집 가라, 장가 가라, 애 낳아라, 뭐하라 그런 얘기 하면 애들이 싫어해요 요즘. 그러니까 뭘 얘기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으려면 이렇게 해라. 그리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 잘 믿으려면 어떻게 될까?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중세시대까지 성경은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만이 교회의 공식 성경으로 인정됐어요. 그리고 다 손으로 필사한 것이어서 그게 수가 몇 권이 안 되잖아요. 라틴어를 모르는 교인들은 성경이 있어도 읽을 수가 없어. 읽고 싶어도 수가 적기 때문에 귀족들이나 뭐 성직자 이외에는 성경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성경은 교인들로부터 너무 멀리 있었어요. 너무 먼 곳에 있어요. 아주 먼 곳에 있어요. 읽을 수가 없고 읽으려고 해도 있지도 않고. 그러다가 종교 개혁이 시작되면서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마침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해가지고 이때부터 교인들이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약 500년 전서부터 본격적으로 교인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대한성서공회, 우리나라 성서공회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대한성서공회인데 성경을 아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성경을 출판하고 있죠. 최근에 연령별 맞춤 성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린이용 성경, 청소년용 성경, 또 다문화용 성경도 있어요. 한글과 외국어를 병렬해서 제공하죠.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읽게 한 겁니다. 또 신앙 수준에 맞춰서 성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초신자용 성경, 전도용 성경, 또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위해 주석 성경 등등. 또 시력이 좋지 못한 사람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큰 글자로 성경을 만들기도 하고, 가지고 다니기 쉽게 핸디 성경이라는 것도 만들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성경도 만들고, 스마트폰 앱에 장착하거나 컴퓨터를 위한 디지털 성경까지 갖가지 형태의 성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손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정말 성경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최근 일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집집마다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교회에 가서 주의 종의 설교 이외에는 성경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교회 그림으로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아는 거예요. 그림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처럼 성경이 집집마다 개인이 소지하고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브라함도 그때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처럼, 다윗도 성경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성경이 있었던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다 암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없어요. 이런 시대가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내가 읽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도움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 내 손에 있어도 읽지 않으면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멀리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믿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복과 화라는 선택기를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16절로 18절을 보면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믿으려면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코 사망과 화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앞에는 항상 선택의 기로가 놓인다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복을 선택할 것이냐, 화를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선택. 그때마다 올바로 선택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사망과 화의 길을 택하지 않고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굳이 왜 이런 당부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당연히 복의 길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왜 이런 당부를 할까요?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화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들은 왜 그걸 선택할까요? 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은 문이 좁고 걸어가야 할 길이 협착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반대로 넓은 문은 문도 크고 가야 하는 길도 넓어서 그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때 좁은 문을 선택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기 힘들고 그 문에 이어지는 길이 험하기 때문에 가기는 힘들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들어가기 편하고 그 문에 이어지는 길은 평탄하기 때문에 가기 편하지만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문과 그 앞에 놓인 길만 보지 말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영적 시야입니다. 닭처럼 좁은 시야로 문과 놓인 길만 본다면 넓은 문과 평탄한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독수리처럼 넓은 시야로 문과 이어지는 길을 본다면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까지 다 볼 수 있다면 좁은 문과 험한 길을 선택해 결국은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잘 선택해야 돼요. 잘 선택해야 돼요. 잘 믿으려면 잘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영적으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넓은 시야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늘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하지 못해서 많은 이들이 멸망당했어요. 많은 이들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잘 믿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두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줘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사랑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단순히 감정적인 애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감정적으로 그 애정을 갖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고.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말씀을 아멘을 하고 따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가장 선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흔히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살아도 산 게 아니다. 목숨은 붙어 있지만 그래서 살아 있긴 하지만 제대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 지금 식물인간처럼 그저 숨만 쉬고 있는 사람들, 육체적인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 갖가지 염려, 근심, 좌절, 절망에 짓눌리며 사는 사람들, 아유 이건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이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해주시고 그 삶을 풍성히 누리고 기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장수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고 복되게 가치 있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80 넘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뜻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노년에도 뜻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라고 모세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주님과 더욱 이렇게 좋은 관계를 잘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잘 믿어라 당부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